할렐루야. 네, 우리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이 좋은 주일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 한가위 명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도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추석이 앞에 있어 그런지 얼굴이 이렇게 다 밝아 보여서 좋습니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만나고 명절을 맞이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한국교회는 두 분의 큰 목사님들을 우리가 떠나 보냈습니다. 지난 화요일 14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셨고 또 한국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가족과 관련된 또 빛과 어두움이 있지만 그런 것은 굳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에 끼친 좋은 긍정적인 이런 면은 우리가 또 본받고 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지난 15일 수요일에는 이장식 박사라는 분이 또 주님의 부름 받으셨어요. 이분은 수요일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에 지금 한신대학의 전신인데 그건 이제 대학원만 있는데 초대 1대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한국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는 교수로 한 40년 동안 하셨고 또 영국에서도 교수 생활을 하셨고 또 대구의 계명대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러시던 분인데 이분은 참 삶이 훌륭해요. 70에 은퇴하시고 교수로서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가셔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냥 살아가셨어.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보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양립돼 있어. 우리 사회가 너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적대되듯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보수도 있고 너무 극단적인 또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복음적으로도 서로 자꾸 대립이 돼. 그래서 그분이 해암신학연구소라, 그분의 호가 해암인데 신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수의 신학자들도 또 진보 측에 있는 신학자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그분은 101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질병이 하나도 없어. 대사증후군이. 근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냥 부름 받으셨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가까운 수원에 있는 봉담 쪽에 있는가요? 그 광명의 집이라고 우리 기장교회에서 운영하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 사는 집이 있어요. 그 어느 장로님이 자기가 땅을 내고 집을 져서 거기 수십 명의 목사님 사모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주 근근하게 아주 조용히 또 검소하게 사시다가 자기 집도 없으시니까 광명의 집에서 그걸 머무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난 그 이장식 박사님의 삶을 보면서 저도 그분에게 강의를 들었거든요. 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노년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좀 어떻게 또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병 하나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부름 받고 고요히 가셨어요. 정말 그분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학교 교수라도 그렇죠. 이 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집 한 채 더 사놓고 땅 하나 더 사놓고 자식한테 돈 물려주려고 관심이 있는데 그럼 전혀 그렇게 관심 없고 모든 거 다 쏟아 부으시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신 정말 훌륭하신 앞서 가신 조 목사님보다 이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또 제자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보고,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기 소개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유업을 향해 나갔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앞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앞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되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가나안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왔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궁극적인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는 맛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약속은 받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못하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사모하다가, 그리고 자신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외국인들이 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 외국인들이야.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 귀화해서 여기서 결혼하고 뿌리를 내리면 한국인이 되죠.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잠시 와서 일하고 머물면 그걸 어디까지나 포리너 외국인이야. 더구나 이제 거류민이란 말, 나그네란 말도 같은 의미예요.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원한 고향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서 이리저리 떠돌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린 외국인 나그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런 야곱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자신들이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라고. 창세기 23장 4절 말씀 한번 자막에 혹시 준비할 수 있나요? 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아브라함 자신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가 햇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햇 지역에 한 묘지를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에 장례 지내기 위해서 그 묘지를 사겠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땅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또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대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대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나그네야.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이 될 뿐이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임시 머무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네 조상들도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갔을 때 그 바로 앞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순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땅도 있고 내 고향이 여기고 내 집도 여기인데 어디가 또 나그네입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간다니까요. 이 좋은 아파트에 여러분이 거주하실지라도 앞으로 100년 후에 여러분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자식이 산다는 보장도 전혀 없어. 또 자식들이 뭐 외국에도 갈 수 있고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 전혀 엉뚱한 사람이 살아. 거기 있다. 모르.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 집은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 뭐 동탄에 오신 지도 보니까 오래되신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저도 그도 동탄 온 지가 벌써 이제 3년이 다 돼 가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뭐 연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동탄에 10년 이상 사신 분이 혹시 있으시나?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모르실까? 오, 동탄 시골에서 이렇게 사셨네, 올해. 예전에 동탄이 시골이었으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뿌리가 있는 분이네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지나가는 나그네다 불과하다. 50년 후에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100년 후에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다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임을 많은 사람에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14절 그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이 본향이라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육신적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의 고향, 그것을 찾아가는 자임을 자신들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육신적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 놀라워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에 자기 종을 보내는데도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향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 이 그런 의미.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나온 바 본향은 육신적 고향이에요. 제 육신적 고향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유명한 감자바위, 옥수수로 유명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그러나 뭐 자주 못 가죠. 이제는 거기에 형님만 계시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자주 가질 못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육신적 고향으로는 생각하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예전 성경에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본향이란 말은 고향, 또 조상들의 살던 곳, 이렇게 그걸 본향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또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은 바로 하늘이란.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야 되죠. 거기 가면 만나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바로 하늘님 나라고 천국이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두 개의 본향이 있습니다. 육신적 본향,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것. 또 하나는 영적인 본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이고 도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도성을 예비하셨어요. 그 도성이 뭘까?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한번 자막해서 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성이 바로 시온성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터가 있는 성,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성인 시온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시온성, 시온산 위에 세워진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다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보기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듣는 얘기에도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다. 하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의 본향을 이 땅의 본향보다 더 사모하며 그리워했을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더 관심이 있었을까? 자기들 태어난 육신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에 더 어떻게 그리워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숨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고 거기에 모든 과일 나무들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먹기 말라니까 더 먹고 싶었어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들은 죄에 빠지고 타락하게 됐어요. 결국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하죠. 왜? 거기 그냥 뒀다가 이 범죄한 인생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범죄 가운데, 죄인 가운데 사는,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 생명나무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이게 쫓겨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신락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은 그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봐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온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담이 가로막히게 되었어요. 인간들은 다시 그 나라를 그리워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 완성된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 있는 육신적 고향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늘의 본향을 향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셨잖아. 이삭과 야곱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 이렇게 혹시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부탁 안 했나요, 제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나의 때라는 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볼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그들도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물어요.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니까 아니 우리가 보건대 저 예수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건방지잖아 라고 말합니다. 실제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이 33살쯤 됐는데 그 50세로 봤다는 건 예수님이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30대를 50대로 본다는 건 너무 좀 심하잖아. 근데 이제 그들이 말하길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너 어떻게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존재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역사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 땅의 육신적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이 하늘의 토성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우리가 히브리서 이 11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 혹시 준비됐어요? 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 히브리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니 공주의 아들이 되면 그 어마어마한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그럼 기본이 벤츠 타고 다닐 텐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미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수모와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의 즐거움과 쾌락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상주심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도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만 관심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믿지만 늘 관심이 땅에 있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땅에 건강한 시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예수님은 승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도성을 준비하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의 저주와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저 예수가 죄인이라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비방을 예수님을 향해 쏟아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비방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하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에요.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물론 우리는 땅의 삶도 살아가야 되죠. 직장 생활도 하고 다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주로 위의 것을 더 많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하늘에도 여러분이 늘 소망을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사라는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때를 만나지만 이 땅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만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때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받습니다. 천국은 해가 늘 24시간 떠 있는 나라예요. 밤이 없는 나라. 왜? 예수님이 바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광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의 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영생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나그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 나그네는 어떠해야 될까? 나그네는 이것저것을 많이 왕래해야 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는 짐을 단순하게 꾸려야 돼요. 외국 여행 갈 때 너무 짐이 많으면 짐에 치여가지고 여행도 못하고 그냥 짐 더미에 그냥 고생만 시커나죠. 여행할 때 짐은 간편하게 꾸리셔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단순하게 간편하게 사세요.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리 좋은 비싼 것도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얼마. 더구나 여기는 또 이렇게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너무 막 그냥 뭐 20년, 30년, 50년 후까지 먹을 거 다 쌓아놓고 너무 그렇게 살죠. 50년 먹을 거 준비했다가 2년도 못 살고 먼저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가 여기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나그네처럼 왕래해서 이곳에 살다가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또 가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기도 하고,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다가 가서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세요. 누구 주든지. 이거 언젠가 필요할 거야. 너 그러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만 많아가지고 이사비만 많이 나와요. 그냥. 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천국에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또 나그네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을 지내신 김종준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물론 오래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죽는 날에 찬송 245장을 불러주시오. 저 좋은 낙원 이르니라는 그런 찬송이에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참 그분은 연세대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강의하셨고 참 멋쟁이 신사예요. 제가 이렇게 뵙기로는. 그리고 구약학의 권위자예요. 한국에서는. 참 멋진 삶을 사셨고 그분은 사실은 젊을 때 마산에 있는 그 폐결핵 요양소에서 죽음의 생사를 들은 분이에요. 죽음의 생사를. 그래서 자고 나면 옆에 사람 죽어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치유해서 다시 강단에 세워주신 분이 이 김정준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요한계시록 20장을 마지막에 끝까지 읽어달라고 부탁하셨고 나의 묘비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 한마디만을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거 하나 적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쓴 시가 있는데 내가 죽는 날이란 시예요. 일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인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그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품에 안긴 광채를 보여줌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만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구약학의 권위자이면서도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어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또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잘 살았을 때 주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고향에도 가셔서 즐거운 생활도 보내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에 있음을 생각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